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본인의 의사든 뜻이든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가족들의 권면이든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병원에 오는 수많은 환자를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보실 때에 가장 답답한 환자는 누구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간단한 질병이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검사 과정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한다면 아마 그런 환자를 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위기인데, 누가 봐도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인들의 반응들이 오는데, 그런데 본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꽤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의 연구가이며 교회의 많은 리더들의 컨설팅을 돕는 처치 앤설즈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탐 레이너 박사,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는 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분의 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고 하는 그 책은 한때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은혜 가득했던 교회였지만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영적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교회들이 한때 건강했는데 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내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쓰는 책이 이제 그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처음 접하고 제일 앞장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던 중에 그 이야기가, 그 책이 시작되는 그 프롤로그에서 저자 탐 레이너 박사는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프롤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전 저자가 마주했던 죽기 직전의 환자였다라고 그 책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아팠지만 본인은 자신이 죽기 직전의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10년 전 그 환자가 자기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회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만 시도한다면 지금은 절망적이랄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그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깊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점점 그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당신이 이대로 가다가는 5년도 안 돼서 죽게 될 거라고 시한부 판정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현실을 부정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오히려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진단 내린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명의 환자 이야기. 책을 읽던 저도 이렇게 답답한 환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는 도대체 어떤 환자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갈 무렵 저자는 그 환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탄생을 했지만 어느새 교회가 시작될 때 가지고 있었던 꿈틀거리던 비전은 잃어버린 교회. 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숫자도 증가하여서 700명이 넘는 약 한 780명까지 성장했던 그 교회. 그런데 언젠가부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 교회는 비전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영적 동력을 잃어가면서 이 탐 레이너 박사가 방문했을 당시에 그 교회는 주일 출석 평균 인원이 8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교회는 무엇이 잘못인지 빨리 파악하고 다시 변화를 추구한다면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는 핀잔 섞인 반응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꽤 나름 큰 자산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탐 레이너 박사에게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우리 교회를 진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탐 레이너 박사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절규에 의해서 그 교회를 진단하였지만, 그러나 그 진단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교회는 처음 그 교회를 마주한 지 정확히 10년이 될 때에 문을 닫게 됩니다. 12월 한 달,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째 주에 행복한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살아있는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달려온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아직 소망이 남겨져 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정규현 수련회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온 적 없었죠. 아, 진짜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모두가 목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스쿨로, 형제스쿨로, 수요스쿨에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셨고, 형제스쿨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요일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한 인원이 많이 늘었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셨고, 우리는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각자의 헌신과 희생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곡패로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으로 1층의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실내 놀이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사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대전 세종왕교회 영가족으로 함께 지내왔기에 나 역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되어서 나만의 신앙의 루틴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지식도 알고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가족들로부터 좋은 리더라고, 좋은 장로님이라고, 좋은 권사님이라고,
좋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죽기 위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술합시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서 눕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픔과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통증은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실이 되어서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의 말씀을 꺼내 들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서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나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편지들이 나오죠. 7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들의 최종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간고사는 왜 하죠? 중간점검은 왜 할까요? 중간점검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점검하고 기말고사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내다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중간고사이고, 중간고사 성적표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성적표를 언젠가는 받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를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든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마지막 평가서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중간고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는 단지 그 7개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7교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를 진단하고 중간 점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잘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칭찬받기를 꿈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자세를, 태도를 전환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향해 보내진 그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4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 한 차례도 칭찬을 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칭찬에 약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엄청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전혀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셨다면 그거는
책망받을 만하니까 책망을 하신 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목적은 너네들은 안 되겠다, 너네들은 기말고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냥 퇴학,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오늘의 평가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이제 이후로라도 너희들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대 교회는 정말 뼈아픈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뼈아픈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 죽었다 라는 이 진단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죽어가고 있을 뿐이야 라는 평가를 주님께서 내리셨던 것이죠. 모두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모두가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성도라고 멋있는 직분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님께서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내 눈에 너는 죽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칭찬은 우리에게 독일 뿐입니다. 당시 4대 지역은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다녀온 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들과 그리고 성경 지리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온 분들 중에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좋아 보였던 곳 이야기하면 다 4대 지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뭐가 잘 보존돼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평가들을 많이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대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250m 높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4대 지역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대 지역은 당시에 금광을 캐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이 나는 곳, 그리고 이 4대 지역에는 당시에 5개의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무역의 중심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폐 가치 중에 하나였던 금이 나는 도시였으니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실제로 4대 지역과 관련된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오래전 이것이 회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곳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과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은 물론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겨져 있지만 그 기둥 옆에서 사진을 찍은 성지순례 단원들의 사진, 같이 찍힌 사진들을 보니까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 이렇게 진다고 해도 쉽지 않을 만큼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원래 회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 지역에 있는 회당은 그때 당시,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했다면 한 번에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회당 크게 짓는 거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대 교회 하면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교회 살아있어. 저 교회는 재정도 많아. 저 교회는 건물을 줘도 다른 지역과 사이즈가 달라. 웅장해. 커. 부럽다. 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 실제로 이 4대 지역에 큰 지진이 와서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었는데 가진 게 많았던 이 4대 지역은 회복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다고 합니다. 쟤네들은 좋겠다. 지진이 와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워낙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 봤을 때 그 지역이 그렇듯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추측해 보건대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서로 앞장서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대한 그의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들의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다더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평가들이 있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하게 될 와우 퀴즈 페스티벌,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대전 세종한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참 저 교회는 대단해. 매년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즈랜드에 와서 놀게 되면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놓고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하지? 이 교회 대단한 교회다. 지난주에 중구보건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카페에 차 마시러 오셨는데 장애인협회 관계에 있는 어떤 임원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보건소장님이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셔서 얼마 전에 교회가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키즈랜드도 만들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시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대 교회가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칭찬,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야기해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 교회는 죽었다. 목사인데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너 매주마다 설교하고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 인도하지만 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넌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주님이 우리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고요, 그 목적이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면 모금 활동해가지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대교회 주셨던 말씀은 너네는 안 되겠다, 끝내라가 아니었어요. 너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살려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을 보름 정도 남겨둔 이때에,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살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질 때에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죽어가던 삶에서 살아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분에 대한 묘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나 죽어가던 이 사대교회에 편지 쓰신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7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7 별은 당시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사역자나 중직자들을 위한 말씀이겠구나. 아니에요. 여기는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거 두 개를 지금 묶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7 별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리더들을 상징하지만 결국 리더라 함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 리더 자체가 아니라 나는 대전 세종한교회입니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7 별은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7명의 리더가, 7 별이 결국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 별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거냐면 7 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7 영이 없이, 성령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 하는지는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뭐 하는지는 아는데 네가 하는 일이 너를 영적으로 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똑같은 멘트를 썼습니다. 2부 때도 똑같은 멘트를 사용할 건데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대표 기도라 함은 교회 모든 영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금양로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겠지만, 교회를 향하여 기도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하여 성도들 앞에서 읽는 기도라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불렀죠.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세라는 가사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션들 틀리지 않고 연주 잘했습니다. 싱어들 앞에서 각자의 마이크를 잡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찬양 속에 정말 내가 앞에 서 있지만, 연주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 찬양을 하지만 내 영이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찬양은 불렀지만 어느 한 소절도 내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찬양은 불렀지만, 화음은 있었지만, 아름답게는 들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부른 노래였다면 우리는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인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끝나고 영광을 함께 외쳤습니다. 그 영광을 외칠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사 나의 연약한 자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영광, 영광을 외쳤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울림이 되는 찬양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저 내 소리를 높인 영광의 두 글자였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끝났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인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각자에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어떤 무엇인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잘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들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다행이다, 나는 나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체 성경학교도 한 번도 안 빼놓고 매일마다 큐티도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루틴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설교 말씀도 지난 1년 나 이렇게 많이 적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그 하루에 듣는 그 많은 말씀 구절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고, 아침에 돼서 링크가 올라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서 공경 언제 끝났지?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그거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행위인 거죠. 큐티를 해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에 적용 하나 없이 그냥 그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아간다면 그거는 성경 공부라는 행위만 남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남겨진 것은 아닌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그 책의 짧은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마다 그냥 넘기면서 읽는 거예요. 읽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있는 책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덧붙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1일 날짜에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가, 그러면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내 자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동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비우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는 목말라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성도입니다. 행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행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가, 그 동기가 무엇을 위한 행위냐는 거예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한 행위라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동기라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행위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비우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옆에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편지 주셨던 7 영과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2024년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목사는 돈 없이 사나요? 저도 아이들 필요한 거 사주고 써야 될 거 쓰고, 때론 그러다 보면은 부족하다 느낄 때 저는 없겠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전하자고요. 하나님 2024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 갖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동행할 수 있을까에 관심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대교회는 너희들의 행위 내가 아는데 너희들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는 완전 상반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난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로부터 환난과 궁핍을 받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했던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진짜 가난했는데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너네는 니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니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실상은 너네가 제일 부자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 여기저기 모여 있거든요. 근데 너네 교회는 뭐라고 편지 주셨냐? 우리 교회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얘기 들으면 뚜껑 열릴 사람들이 사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제일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너희들 궁핍하지만 실상은, 진짜는 니네가 부유한 자다. 그래서 여기 부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이 부유라는 단어가 부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경제적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찾아봤더니 본문에 등장하는 부유함은 또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사용한 플로시오스라는 단어는 종말론적 개념의 영원한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서문학교회는 가진 건 없었지만 늘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걸 오늘의 대지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늘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난해,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자라,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영원한 마지막 종말 앞에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은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교회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래 하다가 중간에 멈추셨다면
부디 내년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플레이 시켜놓고 나는 내 할 일 했던 행위에 끝났다면 내년에는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 수 있는 비결은 남은 힘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메디컬 다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디컬 다큐를 좋아해서 한참 지난 메디컬 다큐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한 메디컬 다큐도 저는 일부러 찾아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 많은 이제 메디컬 다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응급실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하고 살펴보는 다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붙어서 이것저것 검사를 시작하고 빨리 혈관을 잡아서 주사를 놓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을 때 그들 중에 누구 한 명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집이 어디예요? 계속 말 걸어요. 왜요? 잠들면 위독해지기 때문이에요. 잠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깨어. 죽어가는 그 한 사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잠들면 안 돼, 깨어나야 돼, 이 말씀 들어야 돼, 내 이야기 들려, 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깨어야 돼요. 그래서 일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이 교회가 겉은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체였다는 게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무슨 얘기냐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부분, 아직 남아있는 부분, 그 얘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남아있는 부분만이라도 다시 굳건하게 해라. 근데 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첫 번째는 확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와 또 하나는 매우 여린 가지라는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하면 어떤 의미냐면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아주 여린 그 가지를 굳게 하는 거,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 붙잡는 거.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죽어가고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지만 마지막 그래도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뜨거움이 이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와 안락에 잠들어 있던 이 교회, 주님은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너는 일깨어 라는 이 말 굉장히 귀담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4대 교회는 250m 위에 있었지만 돈도 많아가지고 그들은 성벽을 잘 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은 아무도 침략하지 못해,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랬던 곳이 4대였어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군인이 밤에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서다가 존 거예요. 졸아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는 사이에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가 땅 밑으로 떨어졌고 성벽 밑으로 떨어졌고, 자기의 투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나가서 자기의 투구를 주워옵니다. 그런데 금 많고 돈 많은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는 빈틈이 없네,
어디로 공격을 해야 돼? 빈틈이 없네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투구 주스로 나왔다가 비밀통로로 나왔다가 비밀통로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비밀통로로 들어가서 이 4대 지역을 침략하는 데 성공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잠들면 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로부터 맞았습니다. 언제 맞았냐면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영재랑 같이 자는데, 팔베개 하고 이렇게 자는데 한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또 치는 거예요. 얘를 빨리 끌어안지 않으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근데 막 뭐라고 막 떠들어요. 아침이 됐어요. 야, 너 아빠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 때렸어? 때렸어. 네가 팔꿈치로 아빠 옆구리 때렸어. 발차기는 안 했어? 얘기 들어보니까 꿈에서 누군가랑 엄청난 전투를 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자기가 팔을 움직이고 때린 거는 이제 인식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12살짜리 아들한테 맞고 다니는 아빠로 보이십니까? 설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그런 아빠 아닙니다. 말 안 들어서 때리면 때렸지 제가 맞는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영재한테 맞았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왜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마지막 남은 힘 그거 붙잡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잠들어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될 뿐이에요. 원수 마귀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부터 낚아챕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간 사람부터 낚아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장 9절에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굳건하다,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강하게 되는 거, 주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서 여린 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붙잡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모든 힘을 우리는 다 끌어모아서 주님 붙잡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깨어서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축복 대신방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신방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신방이. 근데 진짜 신방이 되려면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준비하셔야 돼요. 신방 받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청소가 준비입니까? 여러분,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기도는 하셔야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셔야죠.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결국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 우리 이사야 5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 56장은 마지막 66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그 첫 장이에요. 그 첫 장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인이랄지라도, 너희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생명력 없다고 생각하는 고자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생명력 없는 고자랄지라도, 너희들 다 끝나고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 성산에서 뭐 하는데요? 그 성산은 뭐 하는 곳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산에 초대해 주시는데 그 성산에서 우리는 비로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내 영혼의 근심, 걱정, 수많은 짐들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아뢰고 나면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기쁨이 있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2023년보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몸부림친 거예요. 왜 몸부림쳐요?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흡이 있으십니까?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데 그 호흡을 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을 쓰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곳에서 이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도요, 바닷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하는 해녀분들도요, 숨 참는 거 길어야 5분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면 5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데 일주일 내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시간 합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로 일주일을 사시려고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살겠다는 도전이 아니라 죽겠다는 도전인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돼도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그 마지막 호흡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데 쓰셔야죠. 내게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일에 쓰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회복될 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는 많이 있지만 2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니네 뭔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니네들 안에서 온전한 걸 찾지 못해.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네들은 니네가 되게 꽉 찬 것 같지? 근데 너 속 되게 비어있어. 난 너 꽉 찬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억지 부리면 안 돼요. 나는 나름 차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나름 차 있어서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나는 나름 차 있어서 말씀 묵상 안 해도 되고, 나는 나름 차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나는
내 신앙을 다 케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 중에 나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내가 볼 땐 넌 늘 비어 있었어. 그럼 우리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채우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죽어가던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위치를 올 수 있는지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어떻게라는 단어에 밑줄 쳐보세요. 어떻게. 네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엇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1세기 때의 복음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복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뭘 들었느냐, 뭘 받았느냐,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자, 그러면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듣던 자세와 지금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니네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니? 그때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딱 경험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한 곡도 완창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서의 감격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떨림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압도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흥분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은 들려주실 수 있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갈 수 있음이 내게 축복이며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때로는 연약해도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입술만 열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덧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오늘 설교 시작할 때부터 수수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잘 걸러드려야겠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입술 밖으로 아멘이 나오고 입술 밖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으로 계속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그게 없어요. 영적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10년 전, 15년 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지난날의 과거 안에 외워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봉사 많이 했지, 그 봉사 많이 했지,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지, 그때 진짜 헌신 많이 했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치? 어떻게 그때 반응했는지 생각해라. 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지금도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습으로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영적인 센스, 이런 영적인 민감한 영적인 센스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저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의 답은 늘 똑같았을 거예요.
나는 내 눈물로 점검해.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물로. 저는 맥시멈 기준을 일주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찬양을 부르든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말씀을 준비하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제 안에 눈물이 없으면 저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 하냐면 제 사무실에서 제 책상에 여러 찬양의 이 찬양들을 묶어놓은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레이스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들만 모아놓은 트랙이 있어요. 그거 주구장창 듣습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아, 그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랑 맞바꾸실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올 때까지 그 찬양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 반응이 회복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인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왔던 자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나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살았습니다를 이야기해야 될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향한 자세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전에 너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잖아.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잖아. 네 앞에 홍해가 있어도 그 홍해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믿음이 네 안에 있었잖아. 너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반응했잖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너 기도했잖아. 네 기도 나를 감동시켰던 기도였잖아. 모든 사방이 막힐 때 다른 데 먼저 찾기 전에 너 내 앞에 달려와서 내 앞에 엎드렸잖아.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도 꼼짝 못하게 했던 쩌렁쩌렁 울리던 너의 기도 소리 있었잖아. 너 그렇게 반응했잖아. 제발 부탁이야.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봐라. 갑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지워놓고 잊혀진 채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분명히 모형인데 내가 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닌데 근데 그 십자가 속에서의 아무런 외침이 없는데 내 귀에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때로는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느껴보기도 하고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제 성경책 예레미야 1장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 가면 성경책이 쭈글쭈글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눈물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 같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읽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서 성경책에 쭈글쭈글해져 있는 그렇게 말씀을 받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은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많이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활은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 그 복음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에버그린 어르신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요즘 드리고 계시는지 오늘 모였을 때는 어떤 성경 암송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모님이 저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도전이 돼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르신들 어떻게의 반응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나가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듯 우리 교회에서 힘으로 치면은 줄다리기 하면 매번 100번을 해도 100번 지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한결같으죠. 지난주에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목사님, 저는 신청서 그런 거 어떻게 쓸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집은 꼭 오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신방 일정 꼭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어떻게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찬양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 그때 진짜 뜨거웠지, 나 그때 진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 생각하던 그때가 떠올려지신다면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받았었는지, 어떻게 예배했었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했었는지 제발 그것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기억했다면 그때로 돌아가 그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빨리 그때 그 모습으로 너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돈이 없어서 지금 위기를 만나신 게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서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위기를 만나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응하던 자세가 달라져서 만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위치로,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경건을 지킬 때 살릴 수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와 함께 다닌다, 4절에 나와 함께 다닌다 했는데 누가 함께 다닐 수 있습니까? 살아난 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디 못 돌아다닙니다. 살아난 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가, 이건 칭찬은 아니지만 사대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 살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여기 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2023년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24년 갑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아직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것들, 경건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경건한 모습이 쌓일수록,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천적 경건의 힘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기는 자는, 결국은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경건을 위해서 싸운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명문학교를 나오면은요, 그 명문학교 졸업자 명단에 내 이름 있는 거, 그거 하나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뭐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 성도가 아닌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은혜 누구에게 주시냐면 끝까지 경건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거야. 너희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 부인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그 경건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 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경건, 몰라 경건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야죠. 살려면 우리는 끝까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3년 끝나갈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대교회와 같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남은 12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31일부터 언약갱신 말씀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지난날의 어떻게가 아니라 오늘의 어떻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